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밖에 안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6면입니다. 신약.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짧은 말씀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들을 외우실 것이고 또 헌신 예배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죠. 이 그리스도의 헌신, 그런데 헌신을 말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헌신을 말하기 전에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있으므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도 먼저 구원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헌신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목숨을 내주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나도 헌신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를 상대방이 정말 사랑해 준다. 그러니까 나도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시간에 이 말씀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헌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느끼려면 먼저 내가 구원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정말 마음 깊이 느끼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내가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내게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었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지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고 하나님 없이 행하기 때문에 많은 어둠 속에 행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하늘에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리스도가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이라는 걸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 받은 우리가 죄의 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하게 하실 것이고 이 썩을 몸을 더 이상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을 잘 붙잡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끊을 것이, 끊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너가 경험했느냐? 이 그러므로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복수거든요. 하나만 아니라 계속되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자비를, 계속되는 자비를 경험했느냐?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말하는데 이제 당신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동사가 다 합쳐서 5개가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심되는 이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는 권하다. 첫째는 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과 두 번째 나오는 드리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드릴 것을 권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본받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이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드리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드리라라는 말은 명령형은 아니었고 권유입니다. 드릴 것을 권한다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은 이제 그 2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명령령이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명령령이 뭐겠습니까? 변화를 받으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은 명령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 분별하게 될 것이다. 또는 목적, 분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초점을 맞출 것은 3가지 부분인데요. 첫째는 드릴 것을 권한다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본받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인데요. 이 3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몸을 드리라, 드릴 것을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헌신이다라는 말, 왜냐하면 드리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손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발입니까? 머리입니까? 아니면 뭐죠? 몸입니다. 몸들을 드려라. 복수인데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몸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크게 차이 나는 점입니다. 이방 종교는 뭘 드리라고 하냐면 헌금을 드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을 드리라고 하죠. 돈을 드리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도움을 받았느냐? 신의 도움을 받았느냐? 신의 긍휼을 받았느냐? 그러면 돈을 내라.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신 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뭔가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상징일 뿐이죠.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헌금이나 또는 어떤 제한된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몸입니다. 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원하세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 인격을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십니다. 돈 원하지 않았어요.
다 원하세요. 몸을 원하세요. 우리의 시간을 다 원하세요. 우리의 육체를 다 원하세요.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원하세요. 우리의 지식을 다 원하세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만 아니고 손만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드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하세요. 우리가 뭔가 조금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라, 너의 몸을 드리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몸을 드릴 때 여기 중요하게 몸을 어떻게 드리냐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뻐하시고 거룩하다. 기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을 말하겠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구별을 하고 준비해서 드리는가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는지 구약에 많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죠. 점이 없어야 됩니다. 흠결이 없어야 되고요. 또 1년, 가장 좋은 게 1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준비해 놓고 따로 떼어 넣어서 준비해 놓고, 아마 이게 거룩하다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이 육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흠결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육체만 아니라 정신과 몸, 우리의 그 생각조차도, 우리의 마음조차도 흠결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기뻐하신 제물을 드려야 된다, 몸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흠결없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세요? 얼마나 거룩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봐온 것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인간이 거룩하지 않다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결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히 하신, 죄 사하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모습 많은 우리를,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받으시고 강물같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감싸 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로 불리죠?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죠. 거룩하세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뜻의 성도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에게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몸을 드릴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전체를 드릴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믿으시면 돼요. 한 가지만 믿으시면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깨끗해졌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있으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드리라고 하실 때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나와 드리라는 거예요. 못 드리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내 모습을 보면 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해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씻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산제물. 산제물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요, 산제물이란 이 마음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제물이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제물이란 내가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릴 것 이 몸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부분적인 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십시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살아있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놀라운 중요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울 시대 쓴 그 언어 헬라어로 쓰면서 중요한 또 뜻을 하나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번역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을 담아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드릴 것을 권한다라고, 드릴 것을 권한다, 드려라 라는 말씀이죠. 드릴 것을 권한다고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 그 드릴 것이라는 말에 어떤 문법적으로 쓰였냐면 그 헬라어로 부정과거 부정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어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와 조금 다른 식으로 쓰인다면 어떻게 쓰이냐면 현재 부정사로 쓰이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드렸습니까? 부정과거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이거랑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면 현재 부정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부정사란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정과거 부정사란 뭐냐면 계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무슨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권할 때 매일 드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하고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그런 뜻보다도 그러니까 오늘도 드려야지, 내일도 드려야지, 주일날마다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 몸을 당장 드려라는 거예요. 드리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려라. 그리고 드리고 나선 드렸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 드리지, 내일도 조금 드리지 이게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느낌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도 또 드리고 내일도 또 드리고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확실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드리는 것이 희미해졌으면 다시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 확실히 드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확실히 드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뭘로 보답하겠습니까? 내 몸,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결단해서.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분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저한 분이 있어요? 왜? 거룩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결코 거룩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한 제사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못 드리겠어요? 말씀드렸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내 육체로는 기쁘시게 못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돼요. 물론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이르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답으로 내 몸을 드리라. 그리고 드린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내 몸은 이제 누구의 몸이다? 아시겠죠?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어떤 존재다? 제물로 드려진 존재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지금 매번 드리라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다? 제물로 드려진 존재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제물인가요?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까? 제물로 드렸으면 어때요? 내 거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제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산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산제물.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내 뜻은 하나도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뜻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린 살아있는 제물이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제물을 안 드렸으면 또 그것이 힘해졌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드리지 않고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고 사는 것 죽을 맛이 나죠.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헌신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나부레기가 아닙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조금 드렸으면 오늘 시간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 드리듯이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드리셨어요? 그러면 뭐라 하시라고요? 내 몸은 내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했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합당한, 마땅한, 진정한 드림이다라는 이것이 진정한 드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명령형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렸어요. 드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말씀의 그 어투가 달라졌습니다. 드렸냐? 산 제물이냐? 그 산 제물의 특징이 있다. 산 제물은 살아있으므로 늘 살아있는 존재므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기, 드려진 존재는 말이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명령형입니다. 우선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타동사라고 배우셨죠? 타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원래 이 말은 타동사로 쓰일 때 무엇을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응하게 어떤 존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어떤 거에 똑같은 존재가 되도록 일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인데요. 이게 명령형이면서 수동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수동에 쓰였다는 거 아시겠죠? 배우셨잖아요. 중고등학교. 수동이 뭐예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응시키는 것이 순응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일치시키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따르게 만드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대를 본받게 자꾸 뭔가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 이 세상에 따라가도록 그 습성과 습관과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치 성도 아닌 것처럼 만든다고요. 그렇게 순응하게 일치하도록 이 세대에 따라가게 이 세대와 구별이 없도록 만드는 그 존재가 뒤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고 죽게 만드는 일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일이고 세속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거, 여러분이 쉼을 갖는 거, 여러분이 취미생활 하는 거, 이게 왜 세상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살아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의 세대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마라. 즉 순응당하지 말아라. 수동형입니다. 순응당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샀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고 살아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이 막 세상 쪽으로 가는 것을 할 때 여러분 노하셔야 돼요. 노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 존재예요. 이미 아시겠죠?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이 거기에 자꾸 파묻혀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산 제물로 내게 드린 존재다. 기억하라. 세상과 똑같이 가지 마라. 세상이 하는 거 너희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지 말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너희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세상이 다 따라가는 거 너희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나도 이제 그렇게 잘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구별된 존재야. 좀 달라야 돼. 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게 바친 존재야. 나의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요.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도 수동형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건 말 그대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두 가지, 본받지 말라와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형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수동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잊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현재입니다. 무슨 말이죠? 현재 계속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아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의 두 가지 계속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그건 매일매일이에요. 날마다 합니다. 매 시간입니다. 매주입니다. 현재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변화를 받는 게 매일매일이에요.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매 순간이고요,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있었죠? 신앙이 굳어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어진데 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또는 자신의 목이 굳어진 걸로 굳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변화가 돼야 된다. 늘 변화가. 늘 매일 변화. 그게 산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산재물. 산재물의 특성이 뭐냐? 늘 변화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고, 일주일 후에는 뭐가 어떻게 바뀔까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산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변화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기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어떤 단어는 감정을 말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있습니다. 헬라어로. 여기서는 감정보다는 생각을 주로 말합니다. 생각.
마음에서 생각을 지배하는 그 말을 썼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가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왜? 보는 게 다 그거잖아요. 말하는 거 다 들으면 다 그거잖아요. 세상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 내 생각을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따라간단 말입니다. 산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새롭게 하다는 이 말에 앞에 접도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하기는 그게 번역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번역 안 했습니다만, 다시 또는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는 새로운 또는 재차.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합니까? 갱신입니다. 갱신. 그렇죠? 갱신. 갱신이 무엇입니까?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의 특성이 뭐라고요? 늘 매일매일 매순간 내가 굳어지지 않고, 내가 굳어서 옛날 생각대로 예전에 했던 것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비록 육체는 쇠잔하지만 나이는 들어가서 생각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육체가 약하지만 이 마음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만은, 진리에 대한 이 마음만은 날마다 새롭게 하겠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이 주어질 때 새롭게 하고. 왜? 내가 산 제물로 되어졌기 때문에, 살아있으므로. 여러분, 호흡이 끝나면 죽은 것입니다. 떠난 것이죠.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은 내 나이에 관계없이 어떻다고요? 내 마음만은, 내 영혼만은, 내 생각만은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새롭게 하겠다. 이게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늘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또는 분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 아니죠. 우리에게 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셨습니다. 그게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마지막에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완전하신, 또 완성된, 마지막에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늘 산 제물로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묻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12장 3절부터 다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에 대한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으나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이라 그랬죠? 맺으려면 우리를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린 상태로 매일매일 내가 세상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진리로 성령으로 새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자꾸 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 2절은 3절 이하에 이제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기 위한 준비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깨닫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 살려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